오늘 전할 제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1원에서 4원까지 나눴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를 사하는 그 화목제물의 의의를 드러내시고, 또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의 실체가 이 땅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땅에 속한 두 교회를 계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함께 데려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셨고, 세 번째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는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 가운데 모든 산자의 어미를 예비해 놓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난 독생자 예수를 낳는 그 거룩한 밭으로 예비한 것과,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전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으로 자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천국의 말씀의 씨앗을 받는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사도 요한을 예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낳는 그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라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마리아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왜 하나님 안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늘보좌로 데려가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이제 남기신 말씀에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이 다 이루어진 응한 것을 알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 육신이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요, 이 땅에는 첫 언약으로 율법의 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주실 때 옛 언약궤가 그 법궤 속에 담겨서, 그 법궤 안에, 법궤가 이제 옛 언약궤인데 그 담겨서 이제 이 땅의 제단에 이제 그 지성소에 두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함이 일어나는 그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성전.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 성전. 그래서 하늘 성전 안에 그 새 언약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하늘 성전인데 그 새 언약궤 안에는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라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실 때는 뭐에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6년 동안에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졌는데, 그 헤롯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나서 제2성전으로 이제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으로 그 다시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46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어졌는데, 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3일 동안에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헐어버리고 3일 이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기 전에, 복음의 참빛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율법, 첫 언약의 계명으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단이. 이 제단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모형으로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줬는데, 이제 실제 하늘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모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 담겨 있는 그 새 언약계 자체가 그 새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제단은 다 헐어버리고 이제 하늘 성전이 세워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도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뜨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려요. 이 땅에는 예루살렘에 세웠던 이 땅의 제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들,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그들의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 열방의 이방인들은 예배당을 지어서 그곳이 성전으로 해서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새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궤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의 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새 언약궤가. 새 언약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에요.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은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새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3일 후에 살려한 몸으로 살아나서 40일 동안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 그 제자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신 대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영적 예배. 이 땅에서 제단에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제단의 예배는 율법, 법을 따라서 또 의문의 문서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뜻을 다 비밀을 다 소유하는,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 바로 영적 예배자들의 몸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비밀한 계시를 알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로 이제 인도해서 하늘 성전을 열어주니까 그 성전 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궤. 예수님이 하늘 성전의 등불인, 등인 거예요. 불인 거예요. 등불. 자, 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궤가 하늘 성전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진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궤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 중보자로 오셔서 이 땅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의 사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때
이 땅에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의미는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예수님이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목마르다 할 때 마시는 거예요. 마셔가지고 그분의 몸이 중보자니까 그분의 몸에서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물과 피를 쏟을 때 이제 예수님 몸에서 피는 뭐예요? 새 생명의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의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가 이 땅을 흙을 적시기 때문에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흙은 이 땅에 사람을 지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목마르다 하실 때 이 의미는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시는 구속사의 계시예요. 구속사의 계시. 왜냐하면 마귀는 진노의 포도주,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 땅에 그 죄악의 피를 먹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고는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 죄와 사망에 모여서 종노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죄악의 피를 이 마귀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 피를. 그래서 구속사를 성취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목마르다 하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자들이 신포도주를 가득 담은 그릇을 가져와서 그것을 해융에다가 우수초에다 메어가지고 신포도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대요. 그래서 입에다 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신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신포도주의 의미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 율법. 그래서 세상의 죄악의 피를 마시는 계시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그 피를 마시고 영생하는 언약의 피를 이 육신을 지은 이 땅에다 쏟아내는 거예요. 흙에다가. 그래서 이 흙은 사람의 육신을 짓는 흙은 이 죄악의 피로 가득해서 이 흙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흙의 안에서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열매는 바로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 천국의 아들들. 그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망의 권능.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0절에서 34절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자, 이 신포도를 먹는 자는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 신포도는 죄악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악의 피. 신포도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섬기고,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줘서 우상을 섬기면 다 멸하겠다고 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다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겨요.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율법을 섬기는데 그들은 자꾸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포도주는 옛 언약,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니. 새 언약은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새 언약은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이다. 이 모세에게 그 제사장 나라 조상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세웠는데 그 율법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첫 그 아내로 먼저 택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지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남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신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이 대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찬을 통해서는 새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제 그 법을, 새 언약의 법은 책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들 속 마음에 인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는 게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새 언약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새 언약의 법에 인쳐지는 자들은 그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로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도 기록해놨죠. 히브리서에도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쳐진 자들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하늘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사하고 나서는 다시는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제사를 받는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음녀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자,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 이게 신포도주예요. 신포도주, 제약의 피. 이 음행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안에서 섬긴다 하면서 만몬신을 딱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전부 기복신앙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 축복, 이 땅의 복을 빌면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름을 세워놓고는 그 뒤에서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은혜로 택한 자를 남겨두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된 자는 하나님과 바알을, 그러니까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빛이 증거되는 것이지 그 몸이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제단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간판을 걸어놓고 그 안에는 물질과 음란으로 다 자빠져 버려요. 다 전부. 왜? 진노의 피, 음행을 하는 그 음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축복했다 그러고 다 거짓으로 먹이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뭐예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음성으로 가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이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안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자, 이 마지막 때는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데 어디서 우상을 경배하냐면 제단, 이 땅의 제단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 666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같은 짐승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는데 제단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전부 제단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데 이들은 이마에 손을 표를 받는다는 것은
매매표, 물질에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모두가 다 후 3년 반에 다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다 멸망당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 신포도주라는 것은 제약의 피,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 율법을 계시하는 말씀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포도주를 주시는데, 그 새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와 물을 이 땅에 흘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이 땅에 흘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피와 물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생명의 피예요. 언약의 피, 영생의 피. 이 새 언약의 피예요. 이것이 생명의, 새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씨앗들을 이 땅에 뿌리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벨의 피가 쏟아져 나온 계시를 보여줬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이 땅에 쏟으셨는데, 아벨의 피는 인류의 조상 첫 아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사는 피예요. 아벨의 피는.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으로 진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악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죄악의 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씨 열매가 이제 그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 아벨의 피를 통해서 이 땅이 흡수하게 되면 이 첫 아담의 자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해야 되는데, 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벨의 피를 통해서 다른 씨를 주는 거예요. 다른 씨로 셋째 아들 셋을 주는 거예요. 그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벨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 가운데 첫 아담을 통해 들어온 그 사망 권세를 이루는 그 악의 피가 이 땅에 온 땅에 가득한데, 그 신포도주, 음녀가 주는 그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한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십자가에서 마시고, 이제 목마르다 하시고 마시고는 몸에서 당신의 생명의 언약의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므로 이 땅이 흙이 적셔짐으로써 그 죄악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새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는데 이 군병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요. 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피와 물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에서 나오는 피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이 물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수예요. 이것이 이 흙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흙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모두가 다 사망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므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흙이. 자, 그 비밀한 계시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피와 물이 예수님의 몸에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새 언약의 포도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야곱이 판 우물,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의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이 우물은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이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주는 생수의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땅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올 때 이 땅을 적시게 되므로 이 흙에 이 예수님의 피와 물을 먹은 그들에게는 뭡니까? 영생토록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새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시간표의 첫 그 7절기 가운데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 이룰 때 새 포도주를 다시 마신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연합을 이룬 생명의 연합을 이룬 자들과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재림할 때까지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 다시 성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서 다시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온전히 맺힌 포도송이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원인자에 휴거되어서 그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혼례식을 하는 거예요. 혼례식. 성찬식이 아니고 혼례식을 하는 거예요. 혼례식. 한 몸을 연합을 해요. 왜 혼례식이 필요합니까? 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상한 몸이 이 그의 신부들이 연합을 이룰 때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몸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한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통치권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혼인잔치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라는 게 뭐 이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 때는 구원주로 오셔서 상함을 받고 그 화목제물로 하늘보좌로 들어가시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때 그의 몸이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그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지 연합을 이루어야 하나가 되는데 그 한 몸을 이루어야지만 예수님의 상한 몸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 비밀한 계시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이 피는 새 언약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인데 새 언약이에요.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생명의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부활하는 생명의 이 피가. 그러니까 이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모든 제약에서 다 벗어나 버리는 사함을 받게 돼요.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새 언약의 법이 인쳐지게 되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우리 몸은 죄를 짓는 이 땅의 제단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없는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하늘 성전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로서 하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그 자체는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복음으로 나왔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법이 인쳐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진리의 빛이 증거되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알세불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전 안에는. 그 몸에는 우리가 죄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고 나서 율법 아닌 자들을 속량하고 나서 아들의 명분을 세워주고 나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 성령이 관한 성전이 되고 나서는 다시는 우리 안에서는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제단에서 많은 지금 그 죄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이 땅의 제단은 지금 그렇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자들이 큰 제단에 그 예배당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물질의 음란에 또 이 제단을 또 세속화시켜서 기업화시켜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고 이런 모든 폐역한 일들은 누구나 다 율법 아래 있으면 똑같이 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들만 행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억울하다, 정말 이 기독교가 썩었다, 이 교회가 썩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해도 그자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자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창세전에 감춰있던 그 비밀을 내가 비유로만 얘기하겠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셨어요. 그 비유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다 비유로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이 땅의 제단에 지금 열방의 교회들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는데 영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해요. 갈수록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 열매가 가득해지고 이제 음료, 거짓 선지자와 이제 연합되어서 이 땅은 뭐 불교나 뭐 어떤 잡신교들 다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도 그렇고 다 성자들이 그들 안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다 이제 이렇게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변질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니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셨어요. 이 땅의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대 종교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기독교 그 교리나
이것은 다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뭡니까? 선교하는 것이 뭡니까? 영생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알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다 알게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계시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비밀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어주지 못하는 것은 자꾸 이 땅에 매인 것을 매이다 보니까 하늘에서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땅은 점점 재단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세상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영적 예배가 뭐고 열방의 회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비유와 기적과 표적의 모든 그 계시를 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로 다 풀어주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고 다니엘서와 연결되고 율법의 모세의 오경과 다 연결돼서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계시를 다 깨닫고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늦은 비의 성령의 음성에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로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지 성경은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세워질 수가 없고 내 몸이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땅에도 세상 열매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필드에 나가서 뛰는 분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이 능력이 없고 이렇게 다 썩어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에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무궁복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다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서의 그 비유로 하신 말씀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세족식과 모든 십자가의 복음과 모든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 알려주시게 되면 장래일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무궁복식 아래 있어서 전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굵은 벼슬 입고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영이고 우리가 그 굵은 벼슬 입고 회개할 때 열방이 회복되고 다시 마지막 때 나오는 새 언약의 복음인 천국 복음인 이 말씀이 영원한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게 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들을 다 깨닫는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